오늘 이 시간에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7장에 나와 있는 좁은 문에 관해서 묵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같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좁은 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의 교훈을 나누기 전에 이 좁은 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길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좁은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힘든 길을 의미합니다. 좁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볼 때 헬라어 두 단어만 언급해 보겠습니다. 먼저 좁은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로는 스테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한숨 짓다, 신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14절에 협착하여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 단어인데 헬라어로는 들리보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누르다, 압력을 가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입에서 한숨을 짓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음속에 고민이 있을 때 우리가 한숨이 나옵니다. 우스갯소리로 땅이 꺼지겠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힘들면 본인도 모르게 큰 숨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음을 하게 되는 경우는 몸이 힘들거나 아플 때 신음을 하게 됩니다. 저도 수개월 전에 경험했지만 그 확진의 경험을 가지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몸살과 오한과 인후통이 함께 옵니다. 몸이 아프고 쑤시면 그냥 앉아만 있어도 그냥 이런 고통의 신음이 그냥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의 삶을 심하게 압력을 가하고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그때는 식욕이 떨어지고 머리도 빠지고 몸의 여러 부분에서 탈이 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방정인데요, 그러한 뜻이 바로 좁다, 협착하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이 좁고 협착하다라는 이 두 단어는 고난을 상징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것 그 안에는 힘든 길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행을 해서 해탈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그 행위를 가리켜서 견성과 오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고행으로 인해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가 견성과 오도라고 하는 경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고행을 거듭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좁은 문, 좁은 길에는 힘든 일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자체가 핵심은 아닙니다. 하지만 힘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좁은 문의 의미를 봐야 되는데요, 이 힘들다는 것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14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찾는 자가 적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찾는 자가 너무 많아서 길이 좁아지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고 할 때 평소 같으면 5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 거리가 명절만 되면 10시간 이상씩 걸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유는 길이 좁아서가 아니라 한꺼번에 차가 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다들 문이 너무 좁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아니면 공무원이든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예전보다 채용을 덜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지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간에 경쟁을 하고 또 앞에 펼쳐진 엄청난 난관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인고의 시간을 잘 견딘 사람만이 그 문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좁다라는 말이 오늘 말씀에서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문은 이런 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좁은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고 무엇보다도
찾는 자가 적은 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문은 어떤 문인가를 말하는가 할 때에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십자가 위에서 수치와 멸시를 받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좁은 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습의 예수님이야말로 찾는 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찾는 자가 적다고 하니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보물찾기 할 때 꼭꼭 숨겨놓은 것을 헤집고 찾는 걸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찾는 자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눈앞에 주어져 있음에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에서는 가끔씩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마케팅적으로 세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주일간 반값으로 판매합니다라고 할 때에 평소보다 사람들이 더 몰려듭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도 사람들은 몰려들고 그 제품을 사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기업은 역으로 아예 고가로 판매하는 정책을 쓰기도 하는데 그때도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몰리게 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사람의 이목을 끌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케팅적으로 본다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이 아니라 평생 여러분들에게 공짜입니다 라는 의미로 나아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냥 그 모습을 지나쳐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문이 사람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지만 내 생각, 내 시각으로 지나쳐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찾는 이가 적다라는 말입니다. 아주 예전에 모 드라마에서 아주 흥미로운 설정의 상황을 본 게 기억이 납니다. 두 여성이 대화를 하는데 한쪽은 일찍 결혼을 했고 한쪽은 혼기를 훨씬 지난 여성이었습니다. 서로 친구였는데 대화가 참 흥미로웠습니다. 결혼한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결혼 안 하니? 마음씨 착하고 인물도 괜찮은 그 A라는 남자 있잖아. 그 남자랑 만나서 결혼하렴. 그러니까 안 한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안 돼. 그 사람은 너무 좋아도 경제 사정이 너무 형편없잖아. 그 사람이랑 살면 나 평생 힘들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한 친구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돈 많은 B라는 남자 있잖아. 그 사람 만나면 되겠네. 결혼 안 한 친구가 말합니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 사람은 얼굴이 못생겼잖아. 이세를 생각하니 또 그 사람도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대화였습니다. 자기 눈에 이미 두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둘 중에 누구에게 가도 연이 맺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기 앞에 예수라는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니 좁은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좁은 길을 택하여 걸어가는 자들에게 생명과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넓어 보이는 길로 들어가는 자는 멸망으로 인도되어질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이 주어지는 그 길을 찾아 그 길로 들어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참 좋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덧붙여가면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라고 하면서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하는 것이 유대인의 시각에서는 예수님이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의 시각에서는 예수님이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지나가는지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을 들면서 바울이 설명했던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예전부터 표적을 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황금 시대가 오면 굉장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유대인들은 기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당시에도 많은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속이고 이상한 일을 나타내 보이겠다고 약속을 했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믿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왕의 모습이 아니고 아주 빈천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그런 미심쩍은 가운데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밖으로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무덤 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입니다. 결국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고 전하시는 것이 자꾸만 십자가, 죽음, 부활 이런 것들만 가르치니까 자기들의 기대치와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결론 내리기를 됐다 필요 없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뭐가 그리 대단하냐?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의미 아니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왕으로 오신 메시아인데, 그런데 그 저주받은 사람을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데 너희들이라 믿어라라고 하면서 자꾸만 멀리 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거리끼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의 시각은 또 달랐습니다. 이 헬라인들에게는 예수님이 또 다르게 다가가졌는데요. 헬라인들은 철학 사상의 문화권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나 아름다운 말에 취해 있었고 높은 철학자들의 사상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믿는 신들도 굉장히 많았고 많은 신화도 있었고, 그렇기에 헬라인들의 생각 속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고지순한 그러한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상 속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의 머릿속으로는 당최 이해가 안 됩니다. 신이라는 대상이 갑자기 인간이 되셨다라고도 하고, 그 또 인간으로 오신 그분이 또다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합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생각만 해도 자기네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그 헬라인들의 시각에는 교양이 없고 조잡하고 자기들의 사상과 비교해 볼 때 저급해 보이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시각입니다. 바울의 언급처럼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리적거리는 예수님의 모습이요,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모습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이기에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들도 저 무리들도 애써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높이며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좁은 문에 들어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시간에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고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날마다 예수님을 선택하여 예수님을 모시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좁은 문의 결말은 생명이라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서도 선택하지 않고 지나쳐 버리는 이유는 그 결말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좁은 문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프레임 안에는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하여 얻은 것과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소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결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멸망이라고 하는 결말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두운 곳이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곳입니다. 세상에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세상의 학문이나 정치나 역사는 맞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만큼은 예수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는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입니다. 좁은 문에는 생명의 결말이 있지만 넓은 문에는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생명의 결말을 생각하며 여기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그 예수님을 우리는 선택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좁을지라도 이 길을 계속 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좁은 물은 험한 길이 맞습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도 그 길이 비록 좁을지라도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기에 우리들도
걸어가야 됩니다. 그 끝에는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의 모습이 볼품이 없어 보이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보여도 날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외적으로 화려한 모습에 돈 많은 사람에게 끌려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경문을 넓게 했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려 다녔습니다. 경문이라고 하면 몸속에 지니고 다니는 말씀 주머니 같은 물건을 말하는데요. 이처럼 사람들은 외적인 모습에 끌려하고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모습 자체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메시아 예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연한 순으로 표현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가지치기를 하는데 거기에 조그마하게 싹 나온 게 있죠. 그걸 표현하는 말이 연한 순입니다. 그러니까 겉보기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는 표현도 물 없는 땅에서 뿌리가 얼마나 약하게 들어갈까요?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합니다. 이 역시 겉보기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 이어서 말하기를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들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발가벗은 채 매달려서 신음하고 각양의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은 전혀 흠모할 것이 없는 존재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기에 찾아보는 사람도 없고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 좁은 문을 찾아서 그 문을 통과하여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미련한 사람들아 어찌 그런 볼품없는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말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난이 있어도 사람들이 무시하고 볼품없다 하여도 우리 앞에 있는 예수를 선택하여 구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늘의 영광과 생명이 주어집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진가를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압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이 계신 좁은 길을 선택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깨달아서 날마다 예수님을 모시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좁은 문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금 언급한 대로 예수님은 볼품이 없으신 모습으로 있었기 때문에 애써 찾으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의 시각과 판단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좁은 문을 볼 수도 없고요, 통과할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서는 도저히 접근 또한 통과 불가능한 길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관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 사람이 가진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원래 예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셨는데요, 전도라는 방법입니다. 전도라는 것이 더딘 방법이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려나가십니다. 그런 가운데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것이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작은 빛들이 비추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빛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귀찮게 생각하고 헬라인들은 가소롭게 생각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좁은 문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또 그 발견한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보물처럼 다가옵니다. 영접하고 보니까 인간의 능력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요,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가 발견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들어가고 보니 그런 능력과 지혜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에서 바울이 전에는 우리가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며 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선택하지 않는 넓은 문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문에 들어가 보니 바울이 이보다 더 귀한 경험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 너무 영광스러운 삶이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통틀어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전혀 알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 세상을 얻은 것보다 더 귀한 것, 좁은 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좁은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 뭐 내가 손심 한번 써서 이 문으로 한번 들어가 봐준다라는 그런 개념이 좁은 문이 아닙니다. 내 식견과 내 지혜와 내 이성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고 들어갈 마음이 없는 문이지만 내 눈앞에 그 문이 보여지고 있고 그 문으로 들어가 보니 비록 좁고 험한 길이 예측되지만 생각하지도 못한 영광과 은혜가 가득함을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으로 들어와 보니 힘들고 좁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지금 잠깐 힘든 것은 앞으로 있을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가 없네요. 그저 나에게 이 길을 알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신 것이 은혜임을 느낍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좁은 문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이 좁은 문을 통해서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좁은 문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좁은 문에 들어간 사람은 그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걸어갈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인용해 본다고 할 때에 예수님이라는 좁은 문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예수의 문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것들을 피하게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택하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좁은 문이라는 길은 내가 선택하여 가는 나의 공로가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여주신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그저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한 생활을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은 우리가 잘나서 발견한 게 아닙니다. 우연히 발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내세울 수 없고 그저 우리를 택하여 주심에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해야 할 뿐인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 앞에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하든가 너는 나보다 못한 자야라고 하는 마음을 절대로 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만큼 부끄러운 일은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해서는 안 되고 힘 있는 자는 그 힘을 자랑해서는 안 되고 부자는 많이 가졌다는 것을 자랑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임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작은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의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 허락된 그 좁은 문을 기쁨으로 끝까지 잘 걸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뿐인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해서 모든 교만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만 높이는 그러한 성도님의 삶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좁은 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라는 좁은 문을 간략히 기억해 본다면 단순히 힘든 일을 사서 걸어가는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 우리들에게 보여진 것이고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에 의해 열린 것입니다. 또한 그 문을 통과하여 좁고 협착한 길을 걷는 것 또한 오직 은혜에 의해서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저 베푸신 은총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눈물 어린 송구한 마음으로 걸어갈 뿐입니다.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에 의해 허락된 그 좁은 문을 기쁨으로 끝까지 걸어서 그분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라는 좁은 길을 걸을 때에는 고난을 만나도 고난이 아니고 힘들어도 기쁨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간직하여 귀한 길을 걸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